요즘은 굉장히 해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퇴근하고 나면, 아니면 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은 그런 여유로움이 생겨요. 실제로 있었던, 제가 들었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정신이 헷가닥, 술을 먹지 아니하면 항상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술만 먹으면 헷가닥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기억도 못하고 깨어나면 집에 들어오면 자기 마누라를 두개 패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두개 패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미안하다고 또 고백하고, 그 삶을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은 이 부인이 살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술만 먹으면 좋은데 토박이까지 빠져버리니 완전히 남편으로서의 모든 올바른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부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피폐해져 가잖아요. 술만 먹고 오면 누구를 분풀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나를 버리고 가는 그 사람이 그 여자의 아들. 그날도 여지없이 두둑에 펴고 잠을 잤답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이 8살 먹은 이 아이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날도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을 한참 깊이 자고 있었는데 자기 맨발에, 이 두 발에 뭔 차가웠기도 하고 뜨거운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살며시 이렇게 눈을 뜨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술중에도 깨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구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술 그만 먹게 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와서 나를 두개 패는데, 그러나 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 나의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사오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아버지를 제발 교회 가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술 끊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를, 날마다 내 아버지 나를 때리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내 친구의 누구 아버지처럼 예수 믿고 착한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과 뜨거움이 임하여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래서 그날이 바로 하필이면은 주일날 아침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도망갔던 자기 부인이 돌아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제가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그 아버지를 변화시킨 그 단어가 그 아들이 유식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공자보다, 다른 어떤 성인들보다 자기 아버지에게 말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비하면 이 기도의 이 한마디는 정말 빈약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포악했던 자기 아버지의 삶을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계 복음서, 이 사계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고 예수님의 어록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 앞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였던 그 말씀들을 그냥 순수하게 행적이 아니라 말씀한 어록들을 157페이지입니다. 신구약 사계복음서만요. 근데 157페이지 중에서 예수님이 말하였던 순수한 어록만을 요약한다고 하면 30페이지도 되지 아니합니다. 30페이지 이 말이 오늘날 2000년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까지도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플라토니스는 소크라테스라든가 공자가 맹자가 쓴 사서상경이나 기타 모든 도덕경이라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한 어록에 비하면
예수님의 어록은 제대가 안 됩니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쓴 어록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두꺼운 점집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남긴 페이지는 A4 용지 앞뒤로 해서 30페이지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 조그만 나사렛에서 시작한 촌동네에서 시작한 이 30페이지의 그 역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2000년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수십억의 영혼들을 구원시키며 생명을 주며 영생을 주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쁨을 주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고작 이상 사시키시면서 A4 용지 앞뒤 30페이지의 어록만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150페이지, 157페이지라지만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계대 잘 모릅니다. 저 팔만대장경 잘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그 스님들이 출가해서 죽을 때까지 60년, 70년 수행하면서 그 말책들을 읽고 또 읽고 다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작가가 남긴 어록들이, 훌륭한 어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훌륭하지만 고작 30페이지, 40페이지 남기지 않은 이 예수님의 이 어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계승되고 있으며 또 오늘날 매일매일 매 순간 좌절과 가난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참 떡이요 참 진림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디를 믿든 저거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저거를 믿든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오직 왜 기독교만이 예수만이라고, 오직 예수만이라고 주장하냐고 많이 공격을 합니다. 천주교 공격당하지 아니합니다. 불교 공격당하지 아니합니다. 유교 공격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들에게 유교 나쁘다는 사람 말 들어본 자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공자, 맹자, 도자 나쁘다는 사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선의 말이지만, 똑같은 소원을 추구하는 말은 공통적이지만 왜 그들의 말은 비판받지 아니하고 오직 기독교 예수만이 비판을 받느냐는 거예요. 왜요? 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교통법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신호를 어기면, 또한 횡단보도법을 어기면은 국민들한테 세금을 뺏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정부가 이것을 만든 것은 온 국민이 죽음당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고 길을 가든 운전을 가든 간에 즐겁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기차도 있고 버스도 물론 맞습니다. 가는 데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차가 좋으니까 시속 200km 가고 250km 간다거나 300km 가는 내가 서울에만 도착하면 되지 않소? 맞는 말입니다. 내가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내가 서울만 도착하면 되지 않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법보다 우리보다 더 앞선 나라에서 이미 그 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즐거운 교통의 법을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에만이 되는가를 그 법을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조물주께서 어떻게 하면 아담과 이브로부터 흘러온 그 죄악의 그 고통과 사망의 그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병든 사람이 공자의 이름으로, 맹자의 이름으로 선포 하나에서 병 나서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분들이 선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성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죽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죽은 다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는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한 것은 있지만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스승으로부터 받는 것이 제자의 정의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자의 정의인 줄로 압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정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의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바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그들의 삶의 기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거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미문 앞에 앉아서 평생 동안 거린 행세를 한 그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사건을 이어서 나온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을 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그들에게 말씀의 복음의 도를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성전 맡은 자라면 이건 경비대장을 말합니다. 성전을 맡는 경비대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다 이르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야, 베드로가 3,000명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 3,000명 플러스 3개를 고백합니다. 4배를 고백합니다. 적어도 12,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남자의 수가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니 벌써 8,000명 아닙니까? 8,000명 곱하기 4배를 가기가 쉽죠. 3만 명의 이상들이 이 배씨와 요씨가 전한 이 예수라는 이 계단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도를 전하는데 32,000명이 들썩들썩 예루살렘 온 내가 소문이 나는데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를 얼마 전에, 적어도 50일 전에 죽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성전 미문 앞에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고작 줬던 것은 은전 한 입, 내리면 1테나리온 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들에겐 한 명도, 어떤 누구도 그 사람에겐 생명을 주지 못했고 그 병을 구원시키지 못했던 사실인데, 범인으로 왔던 나사렛 촌놈들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그들이 행하지 못한 기적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쪽팔릴 대로 쪽팔려버린 이 사람들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개수의 예수의 도에 몰려가는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를 죽였던 앞장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경제적인 이득의 손해를 보게 되는 유급함에 살려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간의 모든 전쟁, 가까운 이라크 믹과 전쟁의 모든 전쟁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배운 경제적인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기득권, 성전, 예수님 살아성전에 비둘기를 팔고 성전 안에서 모든 재물을 파는 대제사장들과 청장과 그 상인들과 결탁한 그 상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기득권들이, 그들의 경제권이 잃어버릴 정도로 됐으니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이것이지만 그 배후 속에는 바로 그 기득권을 이용하여서 예수를 핍박하게 하는 바로 마귀와 사탄의 우두머리가 뒤에 잠기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짜 원수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사탄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심리를 가고 오고들어가는 심리를 가지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이 미워하질 만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사람이 나를 핍박하여도 바로 그 배후의 세력은 마귀와 사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탄의 조종을 받고 그 마귀 영의 조종 세력 가운데서 있는 그 사람을 바로 구원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고 기도하라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말합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뭘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를 믿지 않았고 같은 유대인 사람이었지만 현세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내세의 세계를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모든 것들을 이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장사를 하려면 사두개인들한테 돈을 내고 월세를 내고 해야만이 그 장사의 고난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 죄를 앞장선 것을 이득히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에 뭔 영생의 세계가 있냐, 죽은 다음에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한다냐, 뭔가 천국과 죽이 있다냐, 죽으면 그만이지, 흔히들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방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열심히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너처럼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지 좀, 너처럼 미치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야, 예수 믿어도 적당히 수양해서 적당히 종교의 경건성을 착하게 살기 위해서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것이 복이지.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를 점령하는 마귀의 장난인 줄로 압니다. 부활을 싫어했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틀려버리잖아요. 그럼 백성들한테 어떻게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리가 위태해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상들 앞장세워서 핍박하는 사두개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은데 3절에 보면 잡아서 가두어요. 성전 안에는 감옥수가 있었습니다. 가두어버립니다. 5절에 6절에 보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제사장 2명, 가야바가 안나스 기대장까지 동원하여서 온 사내들인 공연, 약 70, 사내들인 공연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사내들 공연은 대제사장 1명과 사내들인 공연 70명이 모았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시와 요시, 이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상대입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그들의 계급 사이로 따지면 쳐다볼 수 없는 베시와 요시입니다. 그런데 베시와 요시를 2명을 놓고 대제사장 1명이 아니라 2명이 모여서, 사내들은 공의원 70명이 모여서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베시와 요시가 출세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대제사장과 1대1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제사장과 1대1 대화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저 갈릴리, 저 촌놈 나라, 촌놈의 동네, 무식한 동네 사람들인데, 근데 요 두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 벳시와 요시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영광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어요. 누구의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그들이 똑같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이 질문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갈리들아 장로들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이 병자가, 우리도 못 고친 병자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병에서 노연함을 말합니다. 치료함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알라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그 사람들 앞에. 간땡이가 부어도 너무나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왜 간땡이가 부었냐고요? 이들은 이렇게 말한 자체는 벌써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곧바로 날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벌써 이미 그들의 종교회의에서 예수는 이단이라고 되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게 한 것은 그래서 사형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이들도 바로 십자가의 형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벳시와 요시가 그들 앞에서 대제사장 한마디면 야 얘를 체포해서 죽여버리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알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촌오부 2명이 깨제지하고 옷도 정말 더러웠을 거예요. 얼굴도 날마다 가서 태양빛에 뱃질하는데 그물질하는데 예루살렘 성도 사람들하고 똑같게 했습니까? 벌써 딱 보면 전 촌놈, 아 나사렛에 왔구나. 그리고 얼굴도 뱀의 얼굴도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알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려면 이렇게 담대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얼마나 통쾌하든지 내가 즐거워요. 내가 즐거워. 야, 그들의 삶이 어땠는데, 그가 바로 며칠 전에 삶이 어땠는데, 이렇게 3년 전에 삶이 어땠는데 3년 반 세월을 나서 성령 받은 다음에 이들이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 보시오. 우리 영화에 봤죠. 베드로 모습이 정말로 그러한 모습인데 하얀 수염을 두르고 백발을 지는 그러한 모습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본 건 그런 멋진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태어나면서 배운 것이 그물줄 아닙니까? 고기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호수에서 그 짠물 바다에서 태양빛 받아가면서 얼마나 시커멓고 깨지지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그 산에 드는 공연 70명이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70명만 모였겠습니까?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알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뭘 하느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느냐? 누구를? 예수를 알라. 두 번째는 바로 그 너희들이 죽여버린, 바로 50일 전에 죽여버린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누가요? 죽은 가운데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너희들은 알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내가 너희들 앞에 이 옆에 서 있는, 이 건강하게 서 있는 이 병자는 바로 너희들이 죽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알라! 이 사실을 너희들이 보았고, 너희들이 과거에 어제까지만 해도, 단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지사장들아,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 사람이 너희들이 멀쩡하게 서 있지 않느냐? 알라! 선포합니다. 멋있어요, 베드로와 요시. 베드로 할아버지 멋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멋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려면 멋있게 삽시다.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거 째지지하게 살지 말고, 직급은 내가 비록 아래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 산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내 아파트 없이 전세 산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전세 살지 못하고 내가 월세방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은 스카이 대학 출신이고 내가 대학은 못 나올지 할지라도, 내가 배움은 짧고 내가 한글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멋있게 삽시다. 이왕 살려면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구원받은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영생받은 다 믿습니까? 멋있게 살자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누구 앞에서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앞에서는 담대하게 살자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라니까. 내가 직급은 아래, 사장이 지시한 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난 당신의 명령을 불순종하겠소.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조직 안에 지킬 것은 지키되,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담대하자는 거예요. 용감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알고도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도 오늘날 누가 우리에게 돌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은 건들지는 아니한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죽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했더니 이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50일 전에 죽은 그 예수는 바로 너희 god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건 시편의 118편에 나오는, 베드로가 참으로 유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게 성령 받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110편, 10편 다윗이 말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다윗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다윗 앞이라면 그저 까먹 죽으면 그 다윗 왕도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로 인하여서 버림돌이 됐지만 그 돌이 다시 주춧돌이 된다고 다윗도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이 쓰신 대로 썼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버린 돌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돌이었지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머릿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집터의 기준이 바로 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어떤 누구도, 구약시대에 살다 갔던 사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구약의 모세오경도 바로 모세도 그렇게 말했지, 신명기 말씀에 말했지 않느냐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기득권과 그들의 부와 그들의 욕심에 치우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시와 요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여야 할까요? 왜 오직 예수여야 할까요? 그분이 신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하늘의 별도 그 앞에서 멈췄고 천군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하였고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의 신비성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에 성령의 잉태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런 신비성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찾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대로 능력을 해갖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홍해를 가리켰습니다. 갈랐습니다. 엘리사도 수백 명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설교를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설교로 말하면 바울이 더 잘합니다. 설교로 말하면 모세가 더 잘합니다. 설교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더 잘합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로 따지면 에레미야, 이사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말씀을 잘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예수만이 그렇게 예수만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요,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운 애로 저 일본 유학생, 우리 한국 유학생이 일본 사람을 대신하여서 전철에 뛰어든 사람을 건져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도 희생의 사람입니다. 또한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 부패한 그들의 왕국의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다 죽어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죽은 것만으로는 구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만으로 구주가 되는 것이라면 세상에는 많은 구주가 존재할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3살짜리 교통버스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아들을 밀어치고 죽어버린 사건,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도 위대한 어머니는 될지언정 구주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바울도 카인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죽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며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되며 길이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신비성도 아니요, 말씀을 잘 가르친다 것도 아니요,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요, 남을 위해 죽은 것 때문도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비함을 보였던 세례요한도 죽었고, 그러나 죽음으로 세례요한은 끝이 났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모세도, 이사야도, 에스라도, 능력을 행한 엘리사도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죽음 위의 사역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은 다음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죽음은 곧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음 위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후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시고 째치게 맞으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굳게 닫힌 무덤 문이 열린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인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또 마지막으로 500명의 성도들이 모두 있는 곳에 나타나 보이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위에도 당신의 생애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만이 천하 사람 중에 유일한 이름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스스로 앞장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스승님처럼 나도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확신과 증언과 경험이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자마자 못 박기 전에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낱낱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3,000명이 됐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거린이 나음을 입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 예루살렘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바로 베드로는 이 4장 4절부터 그 행각에서 4장 1절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습니다. 구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음을 간단히 말하지만 거기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대답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요? 네, 그것도 맞지만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죄 다음에는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고 고통이 왔고 엘랑은 잉태가 왔고 아담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될 징벌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살아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근본적인 제1의 원인은 예수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의 복음 증거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처참하게 죽으셨고 처참하게 고통당하신 그 생각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은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은 감동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끌어안고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나도 함께 거기에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도 같이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나도 같이 죽었음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 앞에 제물을, 희생제물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죄 없는 양과 그 죄 없는 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때 그 양만, 그 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처참하게 그 사람이 목을 찌르고, 누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신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죄를 범하면 이 양과 이 죄가 없는 이 양과 이 소가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지은 그 나쁜 하나님 앞에 범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고 파르르 차르르 떨면서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네가 다시 또 죄를 범하면 이 죄 없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소나 이 고통당하는 채물이 이렇게 또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이래도 죄를 범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죄를 제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소를 찔러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이 찔러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양심 있는, 적어도 양심 있는, 그냥 그가 종교인이 아니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 간에 그가 일만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가 죽은 것은,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님과 무덤에 매달린 것은, 무덤에 들어간 것은 나도 같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나도 같이 부활했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시와 베드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들 앞에서 육체의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용감함과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를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자기 가셨던, 스승이 가셨던 그 길을 담대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유시감을 잘나기 위해서 이 사람 앞에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잘남을 가시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부를 위해서, 고는 죄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내가 이 말을 전하고 나면 저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자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 산동성 곡부라는 곳에 묘가 있는데 저기 반남면, 아주 반남면의 묘처럼 고분처럼 그렇게 큽디다. 엄청난 큰 묘입니다. 그래, 거기를 파면 100골은 안 나오겠죠. 이미 썩어서 흙이 됐기 때문에. 다 이 세상에 살다 가는 사람 다 무덤이 있지만 오직 예수만이 무덤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 적들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한 사람 있어요. 진짜로 예수를 믿었는지 교인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뭘까요?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분노와 열등감과 분쟁, 끊임없이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이용하는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좌절과 환경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자기들의 세력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더 배후 세력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최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되는 바로 이런 사탄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중적 반응을 보여요. 왜? 저 어린아이들, 내가 가끔 이렇게 공중제비 태우잖아요. 무사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죽을까봐. 쟤야, 쟤를 다 알아요. 던지면 죽을까봐. 그만해. 도망가 버려요.
근데요, 죽는 건 다 두려워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 이제는 90세라고 이제 안 해요. 예전에 90세라고 지금 120세라고 좋아합니다. 100세라고 하면 싫어해요. 모세처럼 120세라고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엊그제 꽃 피는 18세 20세 청춘이었는데 꽃다운 나이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영영 더 깊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약을 먹고 목매달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히 믿고 이 부활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우리는 담대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생명 앞에서 어떠한 우리의 협박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결코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결코 그들 앞에 고개 숙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주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자살하지 아니합니다. 실패를 당해도 질병을 알아도 결코 자살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그가 상기암이 됐든 사기암이 된 같은 한 달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하나님 나라에 웃으면서 가족들 앞에서 이 땅에서 잘 살다 가노라고 자식들 앞에서 기쁨의 웃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유언을 하고 남아 살 수가 생을 마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초라하게 만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을 거느리고 오는 친구들과 같이 산다는 것. 어떤 친구들이요? 바로 성공을 주는 친구, 용기를 주는 친구, 지혜를 주는 친구, 성공을 주는 친구, 거룩한 자존감을 주는 친구, 정경과 건강의 친구를 벗어마자 살아간다는 거예요. 친구라면 내 옆에 친구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속에 바로 건강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한 유로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소망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은 초라한 나 자신이었고 민홀이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바꾼 거룩한 백조임을 거룩한 자존감을 내 언어로 삼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업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사업에 이윤을 남기고자 합니다. 거기에 연구자는 과학자는 거기에 맺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어떤 시련과 어떤 좌절이 와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러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나는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슬픔을 갖고 있는 슬픔만 물러가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어떠한 삶 속에서 내가 직장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힘들어도 우리는 웃으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